베드로 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값없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번 21일 기도회에 이렇게 대면으로 예배 기도회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마 오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제 월요일부터는 비대면으로 기도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우리 찬양하시는 예배 인도해 주시는 분들만 나오시고 나머지 분들은 가정에서 계신 곳에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카톡으로 그 영상 주소를 보내드리면 클릭을 하셔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고난도 유익하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는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난이 현실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런 고난 속에 참 유익된 면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에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고난에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로가 그런 핍박을 하게 되는 거지요. 물론 하나님이 작정해서 주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악한 사단의 미혹에 마음이 빼앗긴 악한 황제의 그릇된 행위를 허용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는 고난 속에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유익한 긍정적인 면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우리가 믿음으로 복되고 유익되게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네 가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코로나19 시대에 이 어려운 상황을 영적으로 유익되게 만드는 그런 성도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자, 예수님의 고난을 언급을 하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의 고난이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유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바르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어떤 경각심을 주는 그런 유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힘들다, 어렵다,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그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살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지 못한 그런 삶, 소위 말하는 죄된 삶을 정리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병원에 가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하는 대부분의 얘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술 하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뭐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먹지 말고. 그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일반적인 공통된 잘못된 생활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몸이 아프면 물론 약을 먹고 고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활 습관을 한번 고쳐야 된다.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큰 고난, 작은 고난, 또 종류도 여러 가지지요. 경제적인, 뭐 건강의, 어떤 관계의,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의. 근데 그런 크기나 종류와는 상관없이 모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죄된 삶을 점검하고 그 죄된 삶을 그칠 때 고난이 바로 유익되게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고난을 당하지요. 그런 코로나19의 고난만,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고난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옵소서. 잘못된 삶에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영적인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절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그침으로 해서 이제 육체의 남은 때 뭡니까? 남은 인생이란 뜻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산다고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힘들지만 이 힘든 고난을 오히려 복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의 마중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아둥바둥하지 마시고 돈 없다고 돈 구하러 다니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이것 좀 막아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이제 남은 생애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또 살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와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시간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계속해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함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자,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것은 아까 1절에 죄를 그쳤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녀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턴하는 거죠. 죄된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회개에 어떤 정점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터닝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주는 환경이 뭐냐 하면 고난, 문제, 질병, 부도, 뭐 망하는 것, 배신당하는 것, 뒤통수 맞는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간증거리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문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요. 거기에 마음도 빼앗기고 생각도 빼앗기고 시간과 모든 물질도 거기에 빼앗겨서 허둥지둥 하다가 이제 제풀에 지쳐서 자포자기 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또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겠지만 인생사라는 게 내 문제는 잘 안 보이는데 옆에 있는 사람 문제는 참 그렇게 잘 보일 때가 있어요. 그죠? 내 모습은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제3자를 보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지금 기도할 때인데 회개할 때인데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있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는 거야,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런 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이 거의 안 듣죠.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데, 아마 코로나19 대면이니 비대면이니 뭐 2단계니 4단계니 뭐 이러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제3자가 어떤 3자가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2단계든 3단계든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하늘 다 알아서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떤 분들은요, 회개를 후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회개할 때는 열심히 회개하고 눈물 콧물 다 흘려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 그럼 후회예요, 후회. 회개는 말씀드렸죠. 터닝 포인트.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것이 회개고, 눈물 콧물 쏟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요, 후회예요, 후회. 근데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해, 부흥회 때.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회개는요, 변화되는 겁니다. 코로나19 이 시대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듭난 삶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자,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신자들입니다. 불신자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인데, 이 불신자들이 볼 때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이상히 여겨서 비방해요. 그러니까 자기와 어울리지 않으니까, 자기와 같은 세상적인 삶을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로 예비하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예비하신 이 하나님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불신자들,
그 행위가 사실은 누구한테 다 드러나는 모습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핍박당하는 우리만 듣고 속상하고 화나고 짜증나고 왜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할까 좀 안타까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행위 모두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하나님이 알 수 있게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냐 하면 믿음으로 순교당한 사람들, 그냥 그 환난 가운데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잖아요.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권위 앞에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을 당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이 저런 걸 안 막아주시지? 구원을 안 해주시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걸 보고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네로 황제의 권세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가? 뭐 이런 의심도 들 수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믿어도 별 수 없어. 기도해도 별 수 없어. 믿음은 정말 세상 앞에서는 아무 힘을 못 쓰는가 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자, 이 죽은 자도 복음을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그런 순교자들이니 그런 뜻이에요. 자, 이는 보세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네로에게 심판받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한다는 게 뭐예요? 영생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세상에서 고난 핍박 당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얘기하냐 하면 고난이 육체적으로는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힘듦에만 매이지 말고 영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음을 믿고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만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것, 하나님 앞에 비록 내가 순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영은 하나님과 영생을 사는 그런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과 영의 지배를 받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고난이 오면 어느 나라의 지배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육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육의 나라잖아. 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배고프니까, 아프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을 육에서 조금만 방향을 틀어서 영의 세계를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의 어떤 그런 비방하고 조롱하는 세상을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가난해요. 현실적으로 가진 게 없어요. 또 현실적으로 육체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창피하고 부끄러워.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뭐 하고 살았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뭐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거니 밥이다. 그래, 너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해주시고, 다른 사람은 복을 받아도 너는 하나님이 별로 사랑을 안 하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자꾸 주어서 사람 만나기도 싫고 대하기도 싫고 뭐 하기도 싫고 그래서 우울증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만 하면 짜증나고 불평하고, 뭐 기도해도 뭐 응답을 안 해줄 건데 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도 싫고, 예배만 드리면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자는 거죠 뭐. 그냥 졸다 가는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걸 보면 나를 비방하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자기 죄를 자기가 짓고 있구나.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는 육으로는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비난당하고 결국은 순교할 수도 있지만 내 영은 하나님을 따라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의 믿음을 붙들 때 고난이 오히려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다면 그 어려움 속에서 이 네 가지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이룬다면 그 고난은요, 훈장처럼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간증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문제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상황에만 매이지 마시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의 죄를 여기서 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세상의 뜻,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그런 삶이 된다면 아마 코로나19가 아마 감사하고 자랑하고 정말 좋은 기회를 내가 얻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네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또 불신자들까지도 고난을 하나님 앞에 유익함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10시까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여